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당시 로마 법으로는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시체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어서 날짐승들이 먹게 하거나 또는 그대로 썩어져 없어지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지요.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척이 시체를 요구해 오면 로마 행정관의 허락을 받고 시체를 인수받아 장사를 지낼 수는 있었지만 그것도 대역죄로 죽을 경우에는 시체 매장이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57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요,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였으며 또 공회회원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 요셉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두려워 드러내지 아니한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그러한데도 군중들의 분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빌라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요셉은 당시 유대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한꺼번에 잃게 될 위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또 62절에 보면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예비일 다음 날에 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래 그 예비일 다음 날이라는 그 표현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죠. 즉 토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에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일반 안식일과 구별하여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예비일 다음 날이란 표현으로 대신 쓴 겁니다. 그날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유월절이 낀 안식일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예비일 다음 날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자신들의 걱정거리를 전달합니다. 예수란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말하기를, 그러면서 단단히 지켜야 한다고,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경비병을 내줄 테니 가서 제주껏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봉인하고 단단히 지켰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무덤을 봉인하는, 임봉하는 방법은 무덤 문을 막은 돌과 무덤 입구 벽을 시멘트로 접착시키거나 또는 무덤을 막은 돌을 밧줄 같은 것으로 맬 수 있도록 돌이나 무엇을 굴려와서 무덤 양쪽에 잡아매고 초나 진흙 같은 것으로 접착시킨 방법을 취했다고 해요.
무덤을 봉인했다는 뜻은 만일 이것에 손을 대는 자는 로마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엄정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도 의미했죠.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시체를 훔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주님의 무덤을 엄중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그렇게 엄하게 지켰는데도 무덤에 있는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봉인하고 지키고 노려보아도 이루어집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아무리 제주권 무덤을 지켜봐도 주님의 부활은,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취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활과 같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봉인하고 밤새 뜬 눈으로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재죽고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마시죠. 우리 삶의 형편이 마치 마지막 소망이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오늘 절망스러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상황에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퍼센테이지에 있지 않지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을 지나고 이제 내일은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치 부활하신 주님처럼 성취되고 나타날 것임을 굳게 붙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고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봉인하고 힘써 지켜도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놓치지 않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기쁘고 소망 가득한 부활주일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